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명광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것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을 유기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에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어느 때보다도 어느 설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목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설교보다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확정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거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천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폭력에 관한 법인데 일종의 형법이죠. 오늘날로 보면 형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왔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 그대로 종이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었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일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재밌는 비유를 들으면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면요 주인만큼 못하죠.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만큼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충실한 노동자라도 또는 어떤 충실한 그 일을 하는 일꾼이라도 주인만큼 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큼 헌신하는 일꾼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 당신만큼 헌신하는 일꾼은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큼 헌신하는 일꾼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딱 한 분 계셨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거의 동등할 정도로, 동등하게 하나님 뜻과 100% 합치해서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그래서 하나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100%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았던 다윗조차도 그러지 못했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주인만큼 일하는 종은 없어요. 이유는 뭐 뻔하죠, 여러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면 자꾸 인간들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선하심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을 시키잖아요. 뭐 하도급을 준다든가 또는 뭐 어떤 일을 시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끝내면 얼마 줄게 하는 거하고,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루 이틀 사흘 그냥 되는 대로 일하는 거하고는 일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내면 이만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하는 대로 준다 그러면, 일당을 준다 그러면 그냥 일을 천천히 하죠. 아니,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주인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일하라, 이렇게. 그 종에 대한 얘기, 에베소서에서 종들아 하면서 표현할 때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종은 없지만 어쨌든 일하는 것을 내 일처럼 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저는 어디 취직해서 열심히 살진 않았지만, 많이 일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해본 경험에 의하면 내 일처럼 하면 성공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처음에는 그것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몸만 힘들고 별로 이득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은 그 직장이나 그 사업장이나 그 일하는 데서 성공합니다. 실제로. 이거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생명을 다룹니다. 근데 기본 이 생명을 다루는데, 저와 여러분, 제가 지금 잠구하게 그 인간들의 한계를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다른 인간들의 한계,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주인보다 종은 더 열심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인간적 한계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이 당시 국가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법 체계를 지금 넣는 거죠.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법은 형법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일반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주어질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맞게 주어졌냐면, 이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맞게 주어진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의 조건과 그때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뜻, 그 마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뭐가 어떻게 했다, 어떤 때는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법이 바뀌고 발전해 왔는지 몰라요. 지금 보면 이 법의 이런 폭력에 관한 법의 형법은 너무 초보적이고 유치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율법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3,500년 전에 있었던 법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대단한 법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유치해 보이지만 그 당시로 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법입니다. 분명하게 그거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법과 비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거듭 얘기하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대원칙이 있어요. 기본 대원칙을 먼저 볼게요. 거의 기본 대원칙은 뭐가 있냐면 거의 23절, 25절이에요. 23절, 25절이 이 폭력에 관한 법의 기본 대원칙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3절, 25절. 그러나 여자를 다쳤으면 이 부분은 빼고,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이게 이제 동해보복론이에요. 동형법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해를 입혔으면 그 해를 입힌 것과 동등한 만큼의 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해보복. 그러니까 내게 팔을 부러뜨렸으면 너의 팔도 부러뜨리겠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팔을 부러뜨렸으니까 네 팔도 부러뜨려라, 이렇게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실제로 그런 형벌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팔을 부러뜨렸는데 상대방 팔도 부러뜨린다는 것은 이건 생명에 대한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법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인간이 다른 사람을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 잘못된 인간이 행한 행위와 똑같이 공적인 법이 똑같이 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 안 합니다. 물론 이런 거 아직도 하는 나라도 있어요. 뭐 채찍을 때린다든가 매를 때린다든가 아직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오늘날 영미법이나 문명국가에서는 이런 체벌 같은 건 없습니다. 팔을 부러뜨린 자는 팔을 부러뜨린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재산적인 손해배상을 하죠. 아니면 몸을 구금시킨다든가 감옥에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대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잘못된 한계로 만들어진 보복행위, 상해행위를 공법인 국가 공의를 실천한다는 국가가 똑같이 행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요. 요 당시도 있는 것처럼 상해 같은 경우에도 재산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첫 번째 그렇고. 근데 이 동해보복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원래는 사람들 마음이 어떠냐면요, 내 팔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자식이 맞고 들어왔어요. 그럼 부모가 나가서 내 자식이 맞고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때리고 싶어요. 사람들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한 대 맞고 왔잖아요. 그럼 나가서 2대, 3대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팔 하나 부러졌잖아요. 그럼 저놈 팔은 두 개를 부러뜨리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보복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팔 하나 부러졌는데 쟤는 팔 안 부러뜨리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거의 하나님 수준이죠. 열받고 그러면요, 당연히 내가 뺨 한 대 맞으면 쟤는 2대, 3대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잖아요. 싸움이 어떻게 나죠? 부부간의 싸움도 어떻게 나죠? 처음에는 이쪽에서 일만큼 했어. 그럼 이쪽에서도 일을 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너도 그랬어? 그럼 여기는 또 3을 하게 줘요.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죠. 서로 조금씩 더 네가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보복은 늘 지나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해보복설은 보복도 똑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건 그거예요. 보복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과도한 복수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 동해보복설의 기본적인 뜻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형법을 배운 사람들이 가끔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동해보복을 해? 팔 부러진 자는 너도 팔을 부러뜨려야 돼, 하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그 동해 보복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나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나친 보복을 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엄청나게 보복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해져요. 그러니까 힘 없는 자나 힘 있는 자나 동일하게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공정한 거 아니에요.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동해 보복설을 안 하면은요, 힘 있는 자들은 더 많은 보복을 하고요, 힘 없는 자는 보복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이 동해 보복설은 그런 어떤 힘 없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 근원은. 그래서 인간의 보복의 한계를 정해줌으로써 과도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팔을 부러뜨리는데 너도 팔을 부러뜨리라고 부러뜨리는 것은 좀 지나쳐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은 없어요. 아니,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체벌은 거의 안 한단 말이죠. 대신 돈으로 보상한다든가 뭐 감옥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런 근본적인 것은, 동해 보복의 근본적인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근원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보복하지 말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많이 본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이렇게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뭐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들었죠? 이게 이제 타리오 법칙이라는 건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옛날 당시에 이 율법이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 타리오 법칙이 전체적으로 잔뜩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요 당시 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로는 문명적으로 가장 앞선 거였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문명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앞선 것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뭐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뭐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갈 건 없고요. 그냥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만 개략적으로 보면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그 12절에서 17절까지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한 번씩 보겠습니다. 먼저 12절,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는 거죠. 요즘도 그러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인자도 진짜 일부러 잔인하게 죽인 자도 있지만 과실범도 있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떻게 사고 나서 죽었어.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한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뭘 떨어뜨렸는데 그것에 맞아 죽었어.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과실범이 있다. 과실범 특례가 있어요. 그 13절,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것으로 피신할 수 있다. 이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기본 원칙이 뭐라겠어요? 동해 보복설이에요. 그래서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을 사적으로 가서 보복할 수 있었어요. 살인을 당했잖아요.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럼 쫓아가서 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동해 보복설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적인 보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론 살인자는 당연히 죽여야 되지만 고의적으로, 근데 과실로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서는 죽이려고 쫓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도피성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곳곳에. 말하자면 요즘으로만 각 도에 하나씩 만들었던가 그래요. 그러면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거기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도시로 들어가면, 그 성으로 들어가면 그 보복하려는 사람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보복할 수 없게 만들어준 거죠.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럼 저기는 억울하지 않느냐? 당한 사람은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14절,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죽인, 이것도 일부러 죽인 거죠. 홧김이긴 하지만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 재단으로 피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교회로 왔어요. 도와달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극악무도하지 않은 자라면 뭐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뭐 절도죄를 범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생각하셔요. 장발장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레미제라블. 어쨌든 잘 생각하시고요. 15절.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부모를 죽인 게 아니라 때린 자, 학대한 거죠. 학대한 자. 또 하나 있어요. 부모에 대한 거. 17절.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 뭐 때린 자나 저주하는 자는 다 학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것은 이렇게 뭐 학대, 죽이지 않았어도 학대만 했어도 때리든가 저주만 했어도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이런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대신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 당시에도 부모 사랑은 참 어려웠나 봐요. 이게 3,500년 전인데도 어려웠나 봐요. 지금도 부모 사랑은 어렵죠. 상대적으로 자식 사랑보다 부모 사랑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엄청 사랑하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않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데 어떻게 가르친 것이 가장 잘 가르치고 그런 것이냐, 그 신앙인으로 어떻게 잘 키운 것이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 자녀를 키웠으면 잘 키운 거고요. 하나님 뜻에 따라 혹시라도 신앙이 아무리 좋고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도 부모를 경시하는 사람이라면 잘못 키운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잘못 키우지 못한 거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사람을 유기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더니 자기가 데리고 있더니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이게 사람을 유기한 거죠. 인신매매도 있고 그냥 자기가 데리고 있으려고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유기한 것은 그 생명을 빼앗아간 거죠. 살인자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겁니다. 어쨌든 지금 어떤 그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원칙과 예외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거 아주 별거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러니까 형법에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 사형 또는 뭐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형량을 구할 때는 많은 것을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은 경우, 더 많은 거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옛날로 요 당시로 오면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고 더 많은 양형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사안에 따라 죄와 벌의 경중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사형에 대한 거고 18절부터는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거예요. 폭행, 상해죄.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형죄와 폭행, 상해죄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뭐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죄도 그냥 손해배상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폭행죄예요.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잖아. 그동안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해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그 밑에는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종에 관한 것과 여자에 관한 거예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는 옛날에는 종하고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소유물과 생명의 충돌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유권과 생명권의 충돌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소유권과 생명권의 충돌. 그러니까 종이나 여자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소유권, 그리고 이 종이나 여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권의 조화를 이룬 거죠. 대단한 거죠.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소유권, 생명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요 당시에 이 소유권과 생명권을 이렇게 비교해서 놓았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한번 볼게요. 뭐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20절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때렸는데 그 종이 자리에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도 죽였으면, 살인했으면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 더 살아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가 해쳤으면 그래도 생명권을 존중해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내 재산을 내가 죽이겠느냐? 뭐 이런 의식이 여기에 좀 들어있는 거죠. 소유권을 중요시하는 경우. 근데 여자가 있어요. 여자도 소유권을 했죠. 특별합니다. 40절,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했어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다치게 한 겁니다.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어요. 그럼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배상금을 주는 거예요.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에 따르죠. 뭐 당연한 거고.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뭐 가해자는 뭐 이렇게 동해 보복서를 하는 거죠. 별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종의 문제는 26절, 27절 특별하게 있죠. 아까 앞에 부분에서 종을 죽였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죽을 정도가 아니었으면 자기 소유물이니까 벌을 안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종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한 게 26절, 27절이에요.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였으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내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면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밑에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일을 부러뜨리면 그 일을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의 자유를 내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거나 일을 부러뜨리면 내보내야 된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눈두덩이 때리겠어요? 이를 부러뜨리게 주먹으로 때리겠어요? 안 때리죠. 왜냐하면 내보내야 되잖아. 자기 소유물인데. 그러니까 이 함부로 주인이 종을 때리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의도는 그런 거다 이런 얘기. 근데 지금은 여러분 종이 없으니까 이런 법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중요시하는 종의 생명조차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모든 일은 원칙이 있습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건 원칙입니다. 당연하죠. 나쁜 놈이니까. 왜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뺏어요? 그러니까 너도 살인을 했으니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이건 원칙이고. 그러나 그 사이에는 살인을 어떻게 했느냐? 과실로 했느냐? 또는 갑자기 분노해서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것이 원칙과 예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외가 세분화되고 다양할수록 사실은 좋은 거죠.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원칙을 딱 가지고 그것만 밀고 가면요,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어떤 그 극박한 상황이나 정말 필요할 때는 원칙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불평등해집니다. 불공정해집니다.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그 예외를 관용하는,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만이 그 사이가 좋은 사이입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화되고 그러면서 한 1000년이 흘렀어요. 로마 카톨릭이 로마의 국교화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로마에서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뭐 이슬람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잖아요. 이란에서 이슬람교 아닌 사람이 그 국민으로 사는 것이 별로 그렇게 쉽진 않은 것처럼. 옛날에는 더 했어요.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저 로마에는. 그런데 이런 것이 종교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제도화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믿어야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제도화됐다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잖아요. 근데 모든 그 세상의 제도가 다 종교와 관련이 있어.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그걸 제도화된 종교라고 그래요. 국가 권력도 그렇고, 모든 사회 조직도 그렇고 다 종교하고 관련되어 있게 만들어져요. 그걸 제도화된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제도로서 기독교를 보지 신앙으로서 기독교를 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세속화됩니다. 타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루터 목사님을 비롯해서. 근데 그 종교개혁이 있으면서 동시에 나타난 게 뭐냐면, 제도화된 종교가 사실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중시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생명을 중시하는 하나님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제도화된 기독교가. 제도라는 것은 인간들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의 잘못된 점을 자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 목사님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종교 개혁은 그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제도화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오히려 이 종교적 속박으로 인해서 인간성을 짓밟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눈을 돌리게 생겼어요. 그거를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제도화된 기독교의 잘못된 점 때문에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인간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눈을. 그래서 인간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휴머니즘이고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이 인본주의가 한계가 드러납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경시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실 인본주의란 것은 인간을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제도화된 기독교에서 그 종교적 속박이 너무 지나치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인간으로서 더 존중해 주자는 건데, 인간들이 다시 인간을 경시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인간을 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대량 학살하죠. 전쟁을 통해서 대량 학살도 하고, 그 유대인 600만 명 가스실에다 죽이기도 하고, 캄보디아에서도 그냥 지식인들 다 죽였어요. 중국도 문화혁명을 해서 막 다 죽였고, 또 인종청소도 하죠. 구유고슬라비아에서는 막 다른 옆에 있는 민족들을 막 다 죽입니다. 인종청소. 지금 미얀마 사태 있는데, 미얀마도 그 로힝야 민족을 막 몰아내려고 난리를 치죠. 그런 어떤 인종청소의 문제도 생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있지만 인종차별 범죄가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인종이 다르다고 가서 폭행을 하는 거죠. 증오범죄예요. 이게 원래는 인간이 인간을 중시하는 것이 휴머니즘인데, 인본주의인데, 인간이 인간을 경시하더라. 인간에게 맡겨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주인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헌신하는 일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처럼 헌신한
인간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참된 휴머니즘, 진짜 인본주의, 진짜 인간을 위한 것은 누구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